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
일어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우리들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의 흔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만났지만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과도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해볼까요? 얼굴 한번 보자는 얘기죠. 네.
우리는 두 번째 새해를 맞이했어요. 구정과 신정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두 번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달라진 것이 없겠죠. 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명절에 특별한 일정이 있었던 분들 있을까요? 없어요. 크게 고개를 흔든 건가요? 아니면 머리를 정리한 건가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에 누군가를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들의 모든 약속은 일정들은 누군가의 만남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뭐 가족도 좋고요. 뭐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평소에 잘 만나지 못했던 누군가를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시간 안에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랑 만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만남 안에 그 이면에 존재하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었을 때 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라는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은 항상 늦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사람 있죠? 언제 만나기로 하면 항상 늦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뭐 5분, 10분, 15분 나간다고 했는데 아직 집이고 그렇죠? 도착했다고 했는데 아직 집이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 약속을 계속 하게 되면 그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나도 그 약속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뭐 오면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시간에 다시 다른 의미 있는 일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그 사람이 나에게 동일한 마음과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라는 그 이면에 담긴 믿음이 있을 때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들 누군가와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는데 나를 돌아보니까 내 삶의 어떤 취향들에 그 친구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그 취향이나 취미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내 삶에 그리고 내 말투에 어떤 내 취향들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만남이 주는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투나 취향이나 내 삶에 나는 그 흔적들이 기분이 좋을 때, 내 마음에 들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 교류를 했었구나.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인간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단정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나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서든 혹은 각자의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그 모습이 내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게 내 삶에 어떤 흔적들로 남았을 텐데 남들과 다른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남은 그 흔적이 무엇일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는 왜 예수님을 믿어? 왜 교회 다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것들이 떠오른다면 지금 대답할 수 있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이런 예수님이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한 흔적들이 분명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병교회 처음에 이곳에 오게 된 게 2019년도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게 됐는데요.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를 저는 사역을 좀 쉬면서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며 다녔어요. 궁금한 교회를 가서 예배하기도 하고 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그러다가 한 곳 성공회 교회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성당과는 조금 더 다른 또 그런 분위기에 신선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갔으니 제가 전도사도 이건 잘 모르잖아요. 저는 똑같이 새가족 교육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곳에서 이 새가족 교육을 담당하시는 이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게 제 마음에 한 1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인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대답했죠. 속으로 맞지, 동의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나요? 고민을 엄청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것을 믿는 게 내 삶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을 대답할 때까지 제가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질문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듯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흔적이 내게 어떻게 남아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해서 여러분만의 답들을 정하는 그런 청소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런 대화, 이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되게 간단합니다. 우린 이 대화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의 대화,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이 대화는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형제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렇죠? 심지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집에 앉아 있어야 할 만큼 그 슬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봤을 때 마르다가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 나왔고 그렇게 슬픔 중에 잠겨 있지만 예수님께 막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르다가 조금 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가족에게 일어난 그 슬픔, 이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려움과 슬픔들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는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 형제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냐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각한 병이 와도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나사로가 죽지 않고 다시금 회복됐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22절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마르다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마르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요, 자기의 형제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상황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이전에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삶의 모습,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흔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선언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마르다의 모습에도 그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라는 믿음이 그 안에 확고하게 있었고요. 또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신앙의 지식,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지금 마르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르다의 고백이 완전하지 못한 고백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재단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 사이의 어떤 괴리들을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모습으로
메우려고 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반응했다면 아마 마르다의 대답은 이런 거겠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에 부인했거나 최소한 침묵했어야지 그의 믿음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교양 있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합리화해서. 그래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그가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보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재단하고 한계에 정해놓은 그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흔적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는데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누구에게도 똑같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말씀을 가까이 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다고 한다고 하는 그 말이 우리 삶에 있는 실제적인 구원, 내가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구원의 그 확신이 아니라 현실 세계가 아닌 그런 관념적인 영적인 세계 속에서의 구원만을 믿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지. 내가 장차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 하지만 지금 나의 삶에서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 저게 더 중요하지. 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가 말하는 그 자기에 대한 고백에 자기가 누구인지 정정해 주시고 다시금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에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르다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자기에 대한 이미지를 꾸짖거나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정정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관념 속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것이다. 우리는 신앙의 언어로 이것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다시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만남, 헤어짐 없는 이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달라요. 삶의 어려움을 부인하거나 외면하거나 슬퍼하지 않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버겁고 똑같이 슬프지만 그것을 향한 또 다른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바로 옆에 있는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그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런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들이 계속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발자국처럼 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고요. 불안한 길에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드러나는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삶에서 도망치거나 외면하거나 그래 이것은 이룰 수 없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땀 흘리고 피 흘린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옳다고 믿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걸었던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피 흘리면서도 계속 걷는 것. 우리는 그것들을 순교자의 삶이라고 고백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포기하고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있기에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아니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밀리는 차 안에서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시간은요,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보다는 이 사람과 대화와 사귐의 시간이 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과 분주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그 시간, 모든 시간들은 그분과의 대화와 사귐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분주하고 시간을 내야 되는 숙제 같은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다시 이런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것보다 다시금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 이야기했을 때 마르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 그런 고백들이 우리 삶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시고, 그리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금 우리 기도로서 그런 고백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다시금 나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마르다처럼 우리가 갇혀있는, 내가 정한 그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둬두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었는지 다시금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과 내 삶에 드러나는 그런 흔적들을 돌아보며 다시금 결단합니다. 우리가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들을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단지 지식적인 동의를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에 열매 맺는 고백들이 될 수 있음을 또한 믿기에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점점 더 선명하고 단정한 그 걸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제물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을 담아 우리들의 마음과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빈손으로 나와서 민망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주님 안에서 바치며 쓰며 돕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뒤에 보이면 은우가 있잖아요. 은우에게 가서 우리가 보드 게임을 좀 다시 고장난 것들을 새롭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말을 해주시면 저한테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톡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구입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공간을 계속 오픈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1시부터 5시까지 개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미리 해주시면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많이 선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용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세례교육, 교리교육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큐티에 다시금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맞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날짜를 기억하시고 그날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세번 캠프가 2월 19일, 20일 이곳에서 한다는 얘기 들었죠. 네, 많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재밌다 이런 것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